양옆에 인사합시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정말로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강, 10강을 공부하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라 묶어서 좀 빠른 템포로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숙제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관해상적 숙제조사입니다. 관해상적을 2주간 쉬시면서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높이. 내리세요. 관해상적을 10번, 10개 이상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5개 이상 해보신 분. 그 다음에 3개 이상 해보신 분. 1개 이상 하신 분. 그냥. 자, 그러면 앞으로 관해상적을 계속 해보실 분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오늘도 관해상적을 계속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해야 돼요. 자, 제 9강 펴셨죠? 다 같이 성경 삶 속에서 활용하십시오. 삶 속에서 활용하려면 관해상적을 해야 돼요. 56페이지 보셔요.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다 읽겠습니다. 그 네모박스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읽을 건데 주의할 점은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뜻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템포를 맞춰가지고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거기도 읽으세요. 큐티 시작.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 경건의 시간과 성경 읽기에 대한 내용이죠. 1번 경건의 시간, 2번 성경 읽기. 경건의 시간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약자로 뭐라고? QT. QT가 바로 그겁니다. 그 가로 이제 박스 안에 보면 QT는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 찬양하고요. 일단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서 그 밑에다 써놓으세요. 적용 위에다가 관해상적입니다. 예, 말씀 읽고 관찰, 해석, 상관, 적용 하면서 3번 적용이 나오는 거죠. 적용까지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한 가지 5번째 나눔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각각 큐티를 하고서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뭐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큐티 합시다. 그래서 각자 큐티를 하는 거예요. 각자 관찰, 해석, 상관, 적용하고서 그리고 모여가지고 나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상관된 거 찾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아빠가 먼저 하고 엄마가 하고 큰아들이 하고 작은딸이 하고 그렇게 쭉 해보면 아, 저런 각도에서 저 말씀도 볼 수 있겠구나. 아, 오늘은 둘째 딸이 진짜 깊이 있게 잘했다.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싶은 분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좀 하면 그거 말씀 안에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또 지속이 가능합니다. 혼자 하면은요 툭 하면 그만두고 혼자니까 이게 가족들끼리 하면 모두 그 시간 하는 시간이니까 모여서 하게 되고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 매일 꾸준히 읽어야 되고요. 둘째로 내용을 되새김질하는 게 바로 관해상적입니다. 괄호 열고 내용을 되새김질하십시오. 괄호 열고 관해상적. 그래서 관해상적을 생활화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며 관해상적해야 한다. 자, 여기 화면에 나왔죠? 다 같이 성경을 매일 읽으며 관해상적해야 한다. 그렇게 하실 분 하면 합시다. 여러분 성경 백날 배워도 그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집에 가서 실천을 해야지. 자, 우선 실천 한번 더 해봅시다. 관해상적 실천. 시편 1편 1, 2절 찾아보세요. 시편 1편 1, 2절. 시편 1편 뭐 1절부터 6절 끝절까지도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1, 2절만 해봅시다. 자, 1, 2절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이제 관찰입니다. 한번 관찰해 봅시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내용이구나. 누구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
악인의 꾀를 따르면 왜 복이 없죠? 악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벌 받으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또 뭐 비슷하지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 지으면 심판받으니까 복 받을 수가 없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고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지금 쭉 얘기하는 게 뭐요? 관해상적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관해상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러면 복을 못 받죠. 자, 그러니까 해석, 논지가 뭐예요? 조금 전에 답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요? 여호와 율법은 오늘날 현대말로 말하면 뭐요?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그게 해석입니다. 논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여기 1, 2절 말씀은 한마디로 그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상관되는 예화를 찾아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은 경우가 누구요? 다윗. 하나님 말씀 명령 찾아가면서 순종하니까 복 받았죠. 왕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되고. 또 아브라함. 엄청 많죠. 성경 밖에서 찾아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복 받은 경우. 록펠러 11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그대로 복을 받아 부자가 됐죠. 또 링컨은 학교도 못 다녔는데 어머니한테 성경책을 유품으로 받아가지고, 너 학교 못 다녔고 재산 물려주지 못했지만 이 성경책대로만 살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았고, 특별히 노예 해방, 이게 성경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예 해방시켜서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추앙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상관했어요. 적용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다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쭉 얘기하는 거 뭐예요? 늘 하나님 말씀 읽고 관해상적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늘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관해상적 열심히 해서 말씀대로 복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가 되는 거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해상적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설교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 다 불러놓고서, 자녀들 어린 자녀 이거 관해상적 못하니까 이제 어른들이 해가지고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 예배 드려야 사실은 그게 살아있는 가정 예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1편 1절로 2절까지 이걸 설교로 한번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지금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고 같이 읽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관찰. 여기 지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율법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링컨 같은 사람은 공부도 못했고 학교도 안 다녔지만 하나님이 유품으로 주신 성경 말씀대로만 살았더니 복을 받아서 미국의 대통령 되고 그것도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서 공부도
잘하고 키도 잘 크고 이쁘게 생겨지고 복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길게 할 수도 있고요.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 관해상적이 생활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숙제 힌트 화면에 이제부터 매일 관해상적으로 큐티하기. 미숙한 시절에는 당분간 큐티 교재 사용하기. 큐티 교재는 교회 서점에 있음. 하여튼 이게 숙제를 자율에 맡기지만 진짜 이거 학교에서 숙제 안에 가면 매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공부가 되지. 자율에 맡기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율에 맡길수록 해야지. 자, 이대로 이제부터 관행상적으로 큐티할 분 하면 합시다. 미숙한 기간에는 당분간 큐티 교재 사용하시면 돼요. 거기 잘 나와 있으니까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양이 안 차요. 이 식으로 해야 진짜 성경의 진미를 알 수 있거든요. 큐티 교재에는 상관이 없어요. 예화가 그 분량이 끼르니까 그냥 관찰 나오고 해석 나오고 바로 적용으로 되게 들어갑니다. 큐티 교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내가 큐티 교재 읽으면서 여기 관찰 부분이구나. 요게 해석 부분이구나. 여기 적용 부분이구나. 이걸 분별해 가면서 그렇게 되지도 않고 좀 엉성하게 된 큐티 교재도 있어요. 관해상적을 제대로 정석으로 하지 않은 큐티 교재도 있는데 될수록 관해상적을 정석으로 활용한 큐티 교재를 사서 쓰면 좋아요. 큐티 교재는 월간으로 계속 나옵니다. 월간. 매일매일 할 게 있어요. 몇 월 며칠 그대로 이제 해나가면 돼. 그 다음에 아까 읽다 말한 부분부터 다시 읽습니다. 57페이지 3 성경으로 기도하기 3 시작. 시편 곡은 읽지 마시고 4번 4 시작.
예. 57페이지 성경으로 기도하기. 성경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성경에 모범 기도문이 많아요. 이 성경을 인용하여 기도하십시오. 예, 성경 귀절을 인용해 가면서 기도하면 위력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위력이 있어요. 3. 성경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면은 은혜가 돼요. 4. 성경으로 전도하기. 성경 읽는 모습만으로도 전도가 됩니다. 내가 성경 열심히 읽으면 아무래도 성경 영향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읽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전도할 때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위력이 있어요. 3. 항상 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기도와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성경으로 기도와 전도하기. 예, 성경을 통하면 기도와 전도가 아주 위력 있게 돼요. 성경을 인용해 기도 전도할 때 위력이 있어요. 다 같이 성경을 인용해 기도 전도할 때 위력 있다. 법이라는 게 법이 위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법과 같은 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여기 말씀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법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느냐? 대통령도 법을 따라야 돼요? 무시해도 돼요? 따라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법에 하나님도 따르셔야 돼요? 무시해도 돼요? 하나님은 감히 못하겠어요. 하나님도 따르셔야 돼요. 그럼요.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데 하나님이 세워놓고 또 무시하면 말이 안 되죠. 예, 그럼. 그래서 하나님도 따라야 돼요. 이게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꼼짝 못하고 주신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꼼짝 못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해줄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 법인 말씀이 위력 있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대통령만 따라요? 온 국민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대면서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위력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법에 모든 인간이 따라야 되니까 불신자에게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르게 만들어서 할 때 내가 하는 말보다 성경의 말씀에 위력이 있어서 전도 위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법인 말씀의 위력 때문에 기도의 위력, 전도의 위력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 위력 있는 말씀을 잘 활용해야 돼요. 숙제 힌트. 말씀 인용해 기도 전도 생활 시작해 보기. 이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가급적 말씀을 자꾸 인용해 가면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사오니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 성경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지금 믿음을 담아 기도하오니 이 위장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하면 위력이 있어요. 기도가 전도할 때도 말씀을 딱 인용해 가면서
여기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우선 질병에서 구원받습니다. 또한 가난에서 구원받고요. 불화에서 구원받고요. 사망 지옥에서 궁극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좀 별로 믿음직하지도 않은 사람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구나. 그럼 믿어야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위력이 있어요. 이제부터 말씀 인용해서 기도생활, 전도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들어가면서를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한 부유한 시작. 예, 성경 말씀 안에 복이 담겨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 상징으로 금어 한 입이 지금 보였죠. 근데 금어 한 입 정도가 아니죠. 성경 안에 천국 복이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된 삶을 살게 돼요. 다 같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자, 이제 이쪽 화면을 좀 보셔요. 구약은 구약은요. 구약은 율법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말씀이죠. 신약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행함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서 쭉 나오죠. 창세기, 창출, 레민신, 옛계약 체결 과정과 옛계명 내용, 율법서. 역사서는 율법대로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고 행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결국 행하지 못해서 구원 못 받은 역사 이야기죠. 성문서는 원래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복이 있다. 그걸 강조한 내용이고, 예언서는 결국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지 못해서 구원 못 받아서 새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는 예언이 기록된 책이 바로 예언서죠. 신약은 복음서, 새 계약 체결 과정과 새 계명 내용에 대한 기록이죠. 역사서, 새 계약대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역사. 편지서,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원리 설명. 예언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말에 대한 예언서.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율법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고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그거죠. 더 간략하게 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더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의 요약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하면 무엇보다 구원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숙제 힌트. 성경에 담겨있는 3만 개 이상 축복 약속 여럿 찾아보기. 어떤 사람 일삼아 보니까 성경에 복 약속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저런 복을 받는다, 그런 약속이 3만 개 이상 있대요. 지난번 성구영신 예배 때 축복의 말씀 카드 뽑기 뽑은 분 하면 합시다. 그런 기절이 성경에 3만 번 이상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거. 예. 한 10개 이상 찾아보세요. 10개 이상. 그러면은 그 찾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성구영신 예배 때는 말씀 하나 뽑았지만 10개 한번 뽑아보시죠. 어디 그냥 성경 쫙 펴지는데 가가지고 여중에 복 약속한 말씀이 어딨나 찾아보고 또 쫙 펴지는 데 가가지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예. 자, 이제는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이 규범의 종류입니다. 규범의 종류가 뭐가 있나 뜻을 생각하면서 또 읽습니다. 하나님 시작.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너무 빨리 그 사람 너무 늦게 있는 사람 좀 각각 좀 맞춰요. 서로 좀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
자, 63페이지 규범의 종류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십계명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이죠. 법이죠. 그런데 십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면은 한마디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 희생하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명령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한 것 같이 너희들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사랑하여 구원하라. 그 다음에 황금열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라. 그 다음에 경건생활의 여러 가지 덕목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규범들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규범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다시 성경 규범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자, 이제 이쪽 화면을 보세요. 두 가지 코스의 사랑길이 있어요. 구약식 사랑길이 있고요. 신약식 사랑길이 있어요. 구약식은요. 먼저 인간이 율법을 행하면 율법은 요약하면 사랑이거든요. 율법 사랑을 행하면 구원 사랑을 주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인간이 출발점이에요. 인간이 먼저 율법 사랑을 행해야 돼. 근데 인간이 먼저 율법 사랑을 제대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뿌려서 난 인간은 본성이 욕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랑관계는 못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신약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십자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허락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주시는 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구약은 출발점이 인간이고요. 신약은 출발점이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본성이 욕심이라 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라 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 희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신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요, 사랑.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게 또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 곧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또 그 사랑 곧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숙제 힌트. 저쪽 그림. 숙제 힌트. 한 주간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여러분
한 주간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은 무슨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죠. 그겁니다. 거기에 온전한 신앙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쑥 깊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이 깊어지게 될 거예요. 신앙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이모저모로 깊이 공부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근데 공부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 유익이 없는 줄 아오니 말씀대로 숙제도 열심히 하고 실천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부터 관의 성적 생활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생활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큐티로 가정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시간도 내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